프랑스의 시인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에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또 날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날 수 있는 힘을 벼랑 끝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인들은 그 벼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캄캄해야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곧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후원으로 날마다 초대교회는 파죽지세,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 안디옥까지 복음의 불길은 번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를 향한 거센 핍박도 몰려왔습니다. 근데 좀 양상이 달랐어요. 과거에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헤롯이라는 이 막강한 정치 권력자를 통해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그것도 사도들에게 이 핍박이 닥쳐왔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헤롯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이미 처단했고 급기야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환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야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맞습니다. 자칫하면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 두 사람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뒷날 많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오늘 5절에 그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이 현실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온 교회가 간절히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요새 무슨 천사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일들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만났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 없었고 누구 하나 제 손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정말 불가능하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막 날개 옷 입고 동그란 거 달고 이런 천사는 아니지만 해결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헤롯과 유대인들을 동원해 파죽지세로 커지는 교회와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단적인 도전도 결코 복음을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심으로 이 모든 악한 기대가 다 무너졌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에
교회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끌어안고 염려해봐도 그건 고민으로 남을 뿐이고, 건강 해치고 구원의 기쁨 다 날아가고,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살리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으니까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고민을 안고 아버지 앞에 가면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됐어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셨고, 여러분,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다면 하물며 전권을 손에 주신 하나님 앞에야 오죽하겠습니까? 건강, 또 사업, 무너진 내 영적 상태, 꿈과 비전, 막힌 절망, 어떤 것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나를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산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무릎 꿇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원래 어려웠던 한국 경제도 엉망, 큰 기업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하고, 또 알짜땅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현준이라는 분의 예언처럼 이번 이 코로나가 주는 영향은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큰 피해자 중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역사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성교회는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주어진 이 초유의 일을 하려고 행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윙크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으로 하는 진구식,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죄를 근거로 인생들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영들을 결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듣고 살려내는 이 영적 축제의 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해야 할 일은 힘들어도 해야 하니까요. 그냥 둘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우리 번역은 적절치 않습니다. 헬라의 그 강한 어조를 다 전달하기에는 적합한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원래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하면 손을 뻗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구하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열렬히, 어떻게, 어쨌든 가까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에도 그대로 채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간절히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유유자적 그저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규하듯이 처절하게 항복에 손을 들고 나가는 그 연약한 손을 주님은 잡아주십니다. 근데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위력이 있고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중했으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욱 귀중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받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묶인 것 우리가 기도하면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체 내지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지고, 자기 교회 부흥해도 30%도 안 와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막 가파르게 번쩍번쩍하는 건물을 지어내고 무슨 건축회사처럼, 그때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교회의 파워를 실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시대의 아픔과 무너진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세상과 악한 영들은 벌벌 떱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의 말인데요,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 우리가 한국에 손을 들면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약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로를 통해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교회를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기도하는 집,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전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성교회만큼 기도할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늘 은혜를 받아요. 힘을 잃었을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또 강단에서 매번 기도가 진행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나와서, 그럼 그 뜨거움이 때로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나를 독려하고 또 그 기도의 뜨거운 불길에 함께 휩싸이게 해 줍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자꾸 비어가고, 여러분, 그건 그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처음 청년 목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했고,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우리 한성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웠던 70년, 80년도, 또 그 이전에, 지금 이때가 어려울 때 보릿고개에 저는 그런 시절을 겪지는 않았지만 풀뿌리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도 줄인 배를 채우지 못했던 이 기막힌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절박한 성도들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힘들 때 절절히 금식하며 매달려 부르짖던 그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내 손을 한 번만 잡아달라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같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를 주님이 그래도 한번 사용해 주시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잘 수 없어서 담요 끌어안고 맨날 교회 와서 울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 등 반밖에 걸리지 않는 의자 바닥에 누워 자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복 있는 삶을 주셨어요.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상황이 좋아지니까 옛날 같은 기도 안 돼요. 한 10년 전에,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한성교회 부임하고 그때를 내가 잊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담요를 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하루 이틀 철회하고 나면 철회할 수가 없어요. 또 이불 구석에 꽂아놨다가 2달 만에 또 한 번 오고, 그러다가 이불 아예 집에 갖다 놓고 오지도 않은 지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개인 기도 시간은 점점점 줄어가고 눈물의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고. 여러분, GNP와 교회 성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5,000불이 넘어서면 교회는 새가 꺾이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하면, 우리는 어느 한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 롱런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분이 주신 그 무엇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목동이든 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양똥소똥을 온몸에 묻히고 목부로 인생을 마칠 뻔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중근동의 강자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고 열왕이 절하고 조공을 바칠 때 그는 다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셔서 다 누리고 있지만 내겐 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초유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한계 상황에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우리 한의사 집사님이 이러면 또 여러분 더 안 나오겠다, 원래도 안 나온 분이 아이고 심장이 어렵대, 하여튼 피의 흐름이 다 바뀔 만큼 사람이 4시 5시에 일어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전에 얼마나 많이 울고 그 날로 피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오순절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이 초유의 위기 사태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줄대고, 여러분 그때만 아니에요. 정치적인 줄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좀 설명을 잘해주지, 황제 아는 사람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런 문들을 다 닫고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로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또 우리 경제, 내 삶에 무너진 그 무엇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찍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이 동일합일서 여기를 건너오는데 이제 차를 어제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 이렇게 쓱 쓰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8초 만에, 10초도 저기 전에 차가 그냥 푹 다졌어요. 닦아주신 분들인데 또 내가 아까워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처음 시골에 목회를 한 3년 5개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닭장을 개사를 개조를 해서 교탁 하나에 비닐을 덮어놓고, 그게 25평이 좀 덜 되는 좁은 공간인데 막대기가 한 20개가 중간에 서 있어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곳에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나중에 경산중앙교회까지 오셔서도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그 부추밭을 했어요. 경상도에서는 그걸 정구지라고 해요. 한 5,000평 넘는데 부추를 키워서 이제 잘 비용을 받으면 좀 고소득도 되고, 그런데 가물면 그걸 일일이 다 물을 줘야 돼요. 호수를 빼서 그 넓은 데를. 근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도 하고 몽땅 다 할 테니까 주일학교 그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인가 뭘 간다고 견학을 미리 가는 걸 보죠.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갈 때쯤 돼서 이게 한참 감으로서 물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깊은 분이니까 약속은 했는데 가야 되냐 말으냐 고민하다가 좀 피해가 있더라도 하루 늦더라도 이제 견학을 가야 되겠다고 저하고 문경 어디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딱 20분 만에 그 5,000평 넘는 부추밭에 그냥 아주 물이 쫙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분이 맨날 그 이야기 했어요. 아멘 하면 제가 다음으로 지나가려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다 어렵고요. 지난날의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후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데 또 코로나로 큰 광풍을 또 맞았어요.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비대면 사회가 주는 그 나름대로 또 수월함이 있거든요. 강의를 해보니까 그것도 쉽고요. 제가 뭐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저부터도 훨씬 좋아요. 줌 딱 켜두었다가 10분 전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강의 시작하고,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예배조차도 믿음이 깊고 신앙에 근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의미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경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당한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 배고플 때 기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부르짖던 간구, 개인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통일 문제, 또 코로나 문제, 우리는 또 행축을 해야죠. 다음 주에 태신자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든다고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새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몇 종류가 있대요. 날 수 있는데 못 나는 새가 있대요. 타조랍니다. 타조. 안 나니까. 또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있대요. 참새. 참새는 꼭 돌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날자. 뽀르륵 뽀르륵. 근데 바람을 타고 나는 새도 있대요. 독수리. 큰 날개 몇 분만 저으면 그저 그 기류에 편승하기만 하면 2km, 3km를 순식간에 날아간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앞에 비해서는 참고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사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기도는 자꾸 목사들이 새벽에 나오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짐처럼 느낀다. 아니에요. 날개입니다. 날개. 고난을 만나서 한번 언덕에 떨어져 보면 그래, 이게 날개였구나.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구나. 감격 있게 느꼈던 그 신앙 회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결코 오래 끝까지 좋은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처음에 그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